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의 주제를 나다, 즉 내니 들어오지 말라, 그런 말씀의 주제를 함께 전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에 늘 저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또 많은 그 병자들,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성경에 깊이 읽어보면은 그 많은 무리들을 보내기 전에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 제자들을 다음 갈 장소, 다음 복음 전할 장소를 먼저 가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 예수님 제자들이 80%가 바다의 출신들이니까 무난히 무사히 그 밤에 건너갈 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함께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고 홀로 산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홀로 산에 기도를 갔으니까 기도를 예수님께서 10분 20분 했겠습니까? 아마 많은 시간을 기도를 했을 겁니다. 기도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건너간 그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 배가 그 당시는 누가 노를 져서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물건들을 이용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잖아요. 모든 만물 창조주. 그 모든 만물은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창조하신 그 물들을 타시고 걸어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건너갔다는데 건너가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걸어서 무리를 걸어오는 순간이고, 그때 예수님 제자들은 풍랑, 그 바람과 풍랑, 그 갈릴리 바다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그 선교수로도 가보기도 하고 또 학교 공부하러 가서 제일 먼저 가본 곳이 갈릴리 바다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갈릴리 바다 얘기 나오니까. 근데 갈릴리 바다야, 이게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호수예요. 큰 호수, 바다가 아니잖아요. 바닷물은 짜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물이 짜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풍랑이 많쳐서 그렇게 정말 배가 뒤집을 정도로 풍랑을 쳤을까? 물론 그 헬몬산에 그 360월 늘 눈이 와 있습니다. 찬 바람과 보통 중동 지역에는 한낮에는 보통 35도,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물을 뜨겁게 말하면 데워놓은 거예요. 벌벌 막 끓여놓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헬몬산에서 나오는 찬 바람과 찬 공기가 함께 만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찬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함께 만나는 이게 풍랑이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파도가 심했으면 배가 뒤집을 정도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해가 지면은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해가 져서 밤에 다른 사람 다 자는데 정말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바닷가에서 이제 그늘면서 이제 보니까 정말 해가 지면서 점점 밤이 깊어가니까 이 파도가 상당히 강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파도는, 제가 본 파도는 그렇게 강한 파도가 아니라 그래요. 강할 때는 정말 배가 뒤집을 정도로.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밤에 고기 잡던 어부들이 그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들고 있을 때, 그때 그나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얼마나 두려워집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흰 옷을 입은 어떤 물체가 바다 위를 선뜻 오는 거 보면서 그것을 성경하니까 우리 한국 말하는 귀신이고, 그죠? 우리 한국 기준 거라면 남자가 항상 여자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 걸어오신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더 두려워했더라. 그때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나다,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내니 들어오지 말라라는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 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그들이 있었던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우리가 영해를 한다, 영적으로 푼다, 깊이 푼다, 하나님 말씀을 쪼갠다, 나눈다, 그리고 예화를 들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만 해도 우리가 다 감당 못해요. 근데 오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만큼만 꼭 영적으로 더 깊이 뭐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도 많이 해요. 사실은 그 설교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자기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큼 안다, 내가 막 깊이 깨달았다, 그런 것들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만 적용해도 얼마나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를 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두려워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잔뼈가 굵었지만은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다 알았지만은 그러나 매번 바람 불고 풍랑치면 또 그들은 그 바람에서 늘 이겨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밤은 더 큰 바람이 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람과 큰 물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갈릴리는 그 바닷가 주변에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찬바람과 뜨거운 공기가 함께 만나서 그러니까 땅이 진동할 만큼 크고 작은 바람들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풍랑이 불어왔다 했습니다.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 여기서 이 바람과 풍랑과 우리 인생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만 연결시키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고해라고 했어요. 고해, 그러니까 바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사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밤에 풍랑을 당했던 제들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가 어두운 밤이 오면은 우리 인생도 갈릴리 바다처럼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에 나가는 길에서 갈릴리 바다처럼 거세고 무서운 뭐가요? 그러니까 풍랑 같은 그런 고난의 물결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고난의 물결이고 환란이라는 거죠. 이런 환란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오늘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콜레라 통해서 오늘 소천하신다고 해요. 엊그저께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많이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코로나 이기지 못한 채 가셨습니다. 참 많은 고생도 했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냥 가셨습니다. 가신 분은 가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이게 고난입니다. 이거 느닷없다고 오는 고난이다. 이런 환난과 고난이 우리 인생에게도 몰려올 때에 그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죄들에게, 풍랑을 당하고 있는 그 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끝납니다. 근데 기도하고 계시다가 이들이 지금 뭐 한다고? 바람과 풍랑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난당하는 죄들을 물 위로 찾아오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다,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가 고요하게 잔잔하게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금 전 세계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당하는 것 주님 아신다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더라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도 우리 곁을 찾아오시는 분이 누굴까? 주님이시다. 모든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죠? 자, 모든 종교는 선을 찾아가고 영생을 찾아가는 종교인데 결국은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기독교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그 하나님의 땅에 오셨고 또 지금도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외면하지 않고 지금도 찾아오셔서 내니 두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염전사님이 아프셨을 때 뭐 당뇨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정말로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물론 많은 사람이 치료받는데 직접 주님이 명하신 말씀에 의해서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천국에서 만나보자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치료해 주셔, 내가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직접 찾아오셔 하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가 혼란과 한란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찾아오셔서 들어오지 말라, 나다. 지금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이런 풍랑이 당했느냐, 이런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있었느냐,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30절에 맹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성격도 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격 급한 사람들은 항상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또 많은 은혜도 받아요. 기도도 성격 급한 사람들은 기도를 그냥 주여 하지 않아요. 막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그냥 성격이 온화한 사람들은 기도해도 주여 하고 하다가 졸고 그러지만은 그 성격 급한 사람들은 급한 일 생기면 어때요? 그냥 못 참아요. 그냥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우리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니까 걸어서 가다가, 자, 주님을 봐야 되는데 뭘 보게 됐습니까? 바람과 풍랑을 보게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정신이 혼돈으로 만든다는 거죠. 뭐가? 이 세상에 수많은 바람과 물결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혼을 빼나오는 거죠. 지금 안 볼까요? 유행은 참 많습니다. 유행병도 있고 유행과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 관계 다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 세상에 지금 한참 막 뜨더란 막 유행, 뭐 옷도 유행이에요. 유행 따라간다. 그리고 막 돈바람, 뭐 치맛바람뿐 아니라 돈바람도 불잖아요. 막 그리고 한동안에 여러분 집 때문에 아파트 막 오른다고 막 돈 투자하고 지금 엊그제 누가 지나가는데 요즘 아파트 이제 시세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런 바람들, 그러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 다 아파트 타고 다 사는데 나는 뭐야? 모든 사람들이 다 돈도 많은데 나는 통장에 10원도 한 푼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노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사람의 사치, 그 다음에 나가서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 전쟁, 이런 것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런 바람과 물결이 어디였어요? 사악한 어둠, 캄캄함이라는 사건인데, 어둠의 역사가 함께 거센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 거센 고난으로 다가왔을 때, 풍랑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바람이나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다가온 환난을 보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0절에 지금 받는 환난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보지 말라는 거죠. 내게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를 보지 마라. 그 문제 뒤에 있는 주님을 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다들 그래요. 뭐 여기에 코로나 안 걸린 분들은 좀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걸린 분들 더 감사하세요. 걸렸다 나으신 분들요. 자, 왜냐하면 정말 남들은 안 해보면 해봤잖아요. 저들은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게 만들어줬잖아요. 오히려 제 후배 목사한테도 끊임없이 제가 정말 호흡기 때문에 지금도 호흡기가 회복이 안 돼서 10걸음도 못 걸어가요. 퇴원했지만은. 그런데 잘못하면 저렇게 죽겠다는 생각도 들어져요. 끊임없이 제가 하루에 3번씩 전화하고 그런 메시지 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마라. 오직 이 모든 환난은 내가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있는가, 왜 이런 것이 걸리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누구만? 주만 바라봐라.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너무 아프면 기도도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왜? 아픈데 거기에 시달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은, 그 어떤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아픔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주여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자,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그는 뭡니까?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뭡니까? 성경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여, 이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를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간절히 갈망하면은, 그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거꾸로 감사가 나와야죠. 소망이 넘쳐져요. 기쁨이 넘쳐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의 바람이 불어오셔. 저도 한 열흘 정도 있으면서 얼마만큼 기도하게 되고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슴 속에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목사들은 여기는 엄청 발달합니다. 여기가 아주 말 쉽게 말하면 큰 집채만 합니다, 이 머리통은. 근데 몸은 아주 이렇습니다. 왜? 가분수죠. 아는 거는 수없이 알잖아요. 왜 성경 모든 거 다 알아요? 모르니까. 그냥 그 성경 아는 것이 여기에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그 말씀이 어디 가서 우리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역사를 해야 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 역사를 해야만이 그 말씀이 예리한 칼처럼 우리 혼과 고수가 쪼개고 우리 온전케 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몸부림쳐 기도. 저 자신도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하고 기도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해준 나 자신이 그런 곳에 턱 걸려보니까, 물론 아무런 저기에는 적이 없었어요. 다만 좀 입맛이 없는 그 하나뿐이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정말 그런 절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제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 같은 인간에게는 더 큰 은혜의 무기를 쓰시는구나.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 화가 변화에 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드시는구나.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 음성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줘서 그냥 어디 격려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동안에 뭘 다 갖다 줘, 2박스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체온기, 온도계, 약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꼭 간호사들이 체크를 해요.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기분 어떻습니까? 와, 저는요 이번에 그걸 하면서 참 우리 보건소 지금 방역팀들 너무너무 수고한다. 물론 다는 그런 거 아닌데 모르겠어요. 제 얘기를 붙이시는 그 간호사는요, 내가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시간이 나면은 그분에게 꼭 식사한 거 대접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어떻게 이렇게 말 한마디 그렇게 부드럽게 어떻게 희망을 줘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내게 전해지고 하루에 3번씩 꼭 전화하면서 희망의 말을 전해주면서 그리고 용기를 얘기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누굴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자. 절대로 일상 정부나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서는 우리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직 우리의 생사를 좋아하시는 주님만이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본다면 우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것처럼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담대할 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절에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내가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만 가지가 다 의심이 되고 또 의혹이 되고 이런 그런 바람, 두려운 바람이 보여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점점 더 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뭘까요? 그 바람 부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어느 것이 오는지, 그리고 덧없는 우리가 구름처럼 이런 바람에 날려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큰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없다는,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큰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 말하기를 그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은 기도 3시간, 4시간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있어도 성경의 구절의 모든 성경이 믿어지는 믿음이 돼요. 주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생각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길 걸어가면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데, 근데 우리는 아는 걸 알지만은 늘 우리는 혼자 다니잖아요. 나 혼자거든. 내 혼자 결단 내리고 가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매사에 어떻게 할까요? 주께 물어보잖아요.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그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합당합니까?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움직여요. 그래서 그 말씀을 움직이면서 아닌 것을 깨달으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가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은 주는 어떤 그 고난 속에도 풍랑 속에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멀쩡 은혜 주신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온 이 모든 풍랑과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첫째 말합니다. 주께 부르짖으라.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교회에서 어때요? 교회에서 막 부르짖기도 하면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알아듣냐, 하나님 기가 어두우셨냐, 하나님이 나이가 드셔서 이제 기가 가셨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성경 모든 성경의 기도를 먼저 합니까? 간구간청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간구간청에 나가서 절실한 이런 정말 절대적 하나님의 필요를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극한 얼음이 만약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형은 못 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있는, 그 말 하잖아요. 뭐예요? 전 먹던 이민을 다 끄집어내서 막 불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심령 속에 간절히 주님만이 필요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우리 한국에 실제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들었기만 들었습니다만은 책에 글을 때문에 내가 봤습니다. 어느 해 홍수가 비가 많이 홍수졌대요. 홍수졌는데 한강에 집 한 채가 이렇게 떠내려가요. 그런데 그 집 한 채 떠내려가는데 지붕에 사람들이 몇 사람 지붕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집이 그냥 가라앉으면 다 죽습니다. 엄청난 물이 내려가니까. 그런데 시체도 못 찾습니다. 그때 여러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냐고. 하나님 다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요, 다들. 근데 그렇게 몸부림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바로 군 헬기를 동원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우리 한국에서 가장 군에서 큰 헬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동원해서 그 군인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건지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헬기가 그 지붕 위에서 사다리를 내려서 사람들을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데
한 사람 많다. 그 한 사람 누굴까? 그 한 사람 누굴까? 날 거요. 여러분일 거예요. 왜 앉았을까요? 주여, 나는 저 혈기 안 탑니다. 나는 주님께서 직접 나를 여기서 나를 건져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 절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님이 직접 건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이 안 돼서 그냥 그 집이 물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함께 가버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께가 하나님 위해 나를 구원해 주는데, 야, 네가 부르짖어서 내가 군을 동원해서 혈기에 보내서 너를 건지러 갔지 않느냐? 그들은 그를 원치 않았다. 하나님은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동원하고 환경도 동원하고 물질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직접 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직접 나를 구원해 주셨어. 직접 오셔서 안수해 주옵소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건져주신다. 어디에서? 모든 것에서. 두 번째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더라 했죠. 찾아오셔서 풍랑과 바람을 잠재게 했구나. 우리 인생은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한번 봐요. 이 조그마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못 이겨서 다 지금 벌벌벌 떨잖아요. 예를 코로나 그러면 요즘 전부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그러면 만약에 누가 코로나 걸렸다 나았다 해도요, 그 사람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여러분 대단한 믿음들이에요. 어쨌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부모도 자식들도 서로 그래요. 그 부모는 좀 덜한데 자식들도까지도요, 심지어 형제 친구들도 안만 나누려고 그래요. 와, 얼마나 여러분 이런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해서 몸부림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 인간은. 그러나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가 할 수 없게, 내가 이길 수 없게 주님의 찾아오셔서 이기게 하시더라.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여기 계신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못 이기게 했다면 우리는 벌써 어디 갔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했겠죠. 주님께서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멘. 그야만이 모든 능력을 능하게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기 원합니다.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여러분 다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우리 찬양했잖아요. 세상 친구 멸시하여도 너를 조롱하여도 너 예수 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우리 예수님 품에 안겨서 여러분 절대 코로나 들어갈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만 주의하면 우리가 능히 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해보니까요, 손 잘 씻고 이거 마스크만 잘해도요, 이런 코로나 걸릴 사람이 앞에 있어도 안 걸려요. 이 마스크 벗고 있으니까. 심지어 이번에 또 얘기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말고 또 새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축구장, 한 사람이 축구장 축구장까지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뭘 줍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느냐? 평안을 주기로 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한 원수마귀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뭘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집어넣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우리가 소망을 주시고 우리 위로하시고 그래서 항상 들어오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 세상 모든 사람 다 널 떠나도 난 널 떠나지 않을 것이고, 주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의 품에 안겨서 우리는 이루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토록 주님께서 항상 누구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 31세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니라. 자, 주님의 그 배에 오르는 순간에 바람이 그쳤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에, 생업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 민족에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에게 다가온 그 모든 풍랑들은 어떻게 해요? 잔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에 역사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어디서? 성경 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뭐 있습니까? 꽃같이 한 끼 밥 안 먹고 잠자고 병들면 병들어서 아프고 여러분 그래서 죽고 똑같아요. 다만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배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예배하는 거죠. 오늘 저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함께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들을 것이 없다. 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들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랍니까? 네가 담대하라. 가슴 쫙 펴. 막 들어서 막 그러다니 막 담대하게 가슴 펴서 우리는 모든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전파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어둠의 권세가, 악한 원수막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가 더 풍랑을 줄 겁니다. 고난을 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 속에 반드시 승리하시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아멘. 우리 항상 당당하게 어깨 펴서 여러분 주만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너무나 풍랑이 많습니다. 이 험악한 풍랑 속에서 저희들이 능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모든 풍랑과 고난을 잠잠케 하실 때 우리는 그 고요함으로 소원의 항구로 건너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종들에게 아버지 믿음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를 영원하게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승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